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눈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을 펼치고 잘하고 누리라고 파송하셨는데 대다수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단절되어서 도리어 이리로 변해갑니다. 가인이 분노로 아벨을 죽여 자신이 스스로 방어하는 일이처럼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며 수많은 생명을 빼앗은 자들을 우리는 아직까지도 영웅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이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 힘에 미친 세계입니다. 사람의 껍질을 벗기는 아시리아의 잔혹함을 넘어서 로마에 이르러서는 이리의 잔혹함이 극에 달합니다. 카푸아에서 로마까지 아피아의 그 길 선상에 6,000개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똑같은 이탈리아 땅이고 거리는 124마일입니다. 엘무드팍에서 롱아일랜드 몬타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6,000개의 십자가를 세웠으니까 1마일당 48개, 49개 정도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한 개의 거리는 되게 보면은 110에서 108피트 정도 되는데요. 차로 가면은 1초, 2초 정도의 거리입니다. 차로 가면서 다다다닥 1초, 2초 사이에 십자가가 6,000개가 세워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스플라하이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스스로 파라디돔이 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대신 죽을게. 그만해라. 내가 모든 죄를 위하여 영원히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때의 최고 잔인한 형벌 십자가에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왜? 더 이상 6,000개의 십자가를 세우는 이리의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순수하게 사랑을 누리는 어린아이 천국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채로 스칸달리조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 어린 양, 어린 아이로 주님의 선을 신뢰로 펼치며 잘하고 누리며 살 것인가? 어린 양의 가슴에는 스플라하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자비와 긍휼의 눈물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순수한 사랑과 기쁨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어린아이, 어린 양의 가장 가까운 모형입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 하늘나라를 기쁨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코어, 핵심인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위대한 작품에는 복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엔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나중엔 의미가 꽉 차오르고 전체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레미제나블의 은초대가 그 예시입니다. 장발장의 회심, 도덕성, 정체성, 구원에까지 모두 유기적으로 관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복선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에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마리는 그때에서 출발하여 그때를 중심으로 끝납니다. 그때는 정확히 이혼 문제로 제자들과의 대화가 끝난 순간입니다. 그때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세 가지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장면, 이혼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성실한 종교인 바리새인. 둘째 장면, 이 시점에 갑자기 들어온 어린아이. 셋째 장면, 그 이후 등장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청년 실업가. 큰 재물을 가진 자죠. 즉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성실한 종교인, 다른 한쪽에는 성공한 사업가 청년이 저울처럼 대조되어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어린아이는 무기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청년이 더 멋있어 보이고 바람직해 보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목사님들 멋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성공한 회장님들 부럽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 마음에도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에도 이 씨라는 분이 족구할 때는 이분이 목사님인지 어린아이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천진한 농담을 잘하시는지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고 친구같이 사랑스럽습니다. 이것들이 어디를 맞춰? 인신공격했어? 딱 기다려. 내가 서늘하게 해줄 테니까. 어디라고 하는 장소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핵심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은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종교적 성실함, 사회적 선행, 덕망과 성공, 그래서 다 형태죠. 이 형태는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본질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따름, 그리고 그 은혜에 연결된 삶, 가족된 삶에 있습니다. 13절을 성도님들이 봉독해 주십시오. 여기서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 곧 은혜를 바라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고 따르며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만들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만든 것을 누리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꾸짖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꾸짖다의 헬라어는 에피티마오, 꾸짖다, 책망하다, 엄하게 명하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 교정한다, 질서를 회복한다라는 속뜻이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에피티마오 꾸짖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교정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교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본질을 못 본 것이죠. 오늘 13절에서도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로 비유된 천국의 본질을 못 보니까 다가옴을 교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에피티마오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귀신을 쫓을 때, 병을 고칠 때, 광풍을 잠자게 하실 때, 베드로가 사역을 방해할 때 예수님은 에피티마오로 본질로 교정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에게서 출발한 에피티마오는 본질을 못 보기에 선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에피티마오는 우리가 쉐마,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본질로 교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복선이 나오죠. 오직 선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14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용납하다의 헬라어는 아피에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이니 여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피에미. 제가 이 단어를 마음으로 붙들면서 한국식 발음은 아피에미잖아요. 근데 P자에 점을 하나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파에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뜻이 더 분명해지죠.
아픈 어미의 마음, 바로 그것이죠. 아피에미의 뜻은 용납하다, 허락하다, 용서하다, 버려두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잘 관찰해 보니까 그 중심에는 내려놓다, 비우다, 버리다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관계에서 공간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섬김에서 아피에미가 없으면 단순 명령 체계가 되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스칸달리조를 묻어두는 경우가 되기 쉽습니다. 섬김은 공간을 허락하고 그 공간을 사랑으로 서포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려놓음, 비움, 버림이 절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판단을 내려놓고 스칸달리조 요소를 제거할 때 주님의 안수와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땅에서 미움으로 매듭진 것,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치유되어 하늘과 땅에 다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버려두다라는 말은 익숙한 본토 아비집 혈육관계를 내려놓을 때 땅에 묶였던 끈이 끊어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피에미의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종교의 스테이지, 세상 성공의 스테이지에서 영적 어린아이, 어린 양의 길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파라디토미 되셨습니다. 스스로 넘겨지셨습니다. 이경철 성도님 말씀에서 신적 수동태라고 하셨죠? 신적 수동태이면서 또한 그것은 수동과 능동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능동의 달림이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려 달려가는 아빠처럼 파라디토미 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실제라면 우리는 분명 아픈 어미의 마음, 아피에미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픈 어미는 파라디토미 됩니다. 자신의 삶이 사랑을 위해서 온전히 넘겨집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스플라흐 니초마이로 감당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사랑으로 파라디토미 되면 주님과 하나 되고 스플라흐 니초마이로 거듭나게 됩니다. 15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천국의 길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은혜를 모두와 나누며 삽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파라디토미, 넘겨주심의 십자가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말씀과 십자가의 고난에 파라디토미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먼저 파라디토미 되셨고 그 길을 여셨습니다. 파라디토미 되려면 아피에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우리의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로 가족이 되며 자신의 에고를 날마다 죽이며 내려놓는 아피에미가 삶의 루트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네, 스팟라이트가 이제 어린아이에게 비춰졌다가 청년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번역에서 빠졌어요. 카이이두, 영어로는 and behold 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청년의 모습을 자세히 보라 이런 뜻이죠. 이 청년의 정체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구청장, 시장 정도인지 혹은 사업에 성공한 사장, 회장급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22절에는 큰 재물을 가진 자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달려와서 예수님께 꿇어 앉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랍비에게 하는 존경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존경을 넘어 영적 도움을 구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를 보니 그 행위가 단지 처세의 몸짓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주요가 아니라 디다스칼로스 혹은 디다스칼러,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디다스칼로스는 선생님이라는 일반 명사이고 디다스칼러는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혹격 표현입니다. 영적 구원을 구하는 간절함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답변할 것을 다 갖춘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완성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아피에미가 없었습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청년이 말한 선함은 헬라어로 아가소스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아가소스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소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청년이 말하는 선은 아가소스라기보다는 칼로스나 크라시모스 정도의 선입니다. 칼로스는 미술작품의 아름다움처럼 보여지는 관념적 선이고 크라시모스는 유익을 목표로 디자인된 행정적, 실용적, 기능적 선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 세계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선, 아가소스가 아가페로 흘러나와 이 두 손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단절되어 있으면 종교적으로 보이기 위한 선이 될 수 있고 또 사회적 명성이나 개인의 명성을 위한 도구의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아가토스가 하나님의 참선이라면 아가페는 그 참선에서 흘러나온 사랑입니다. 청년이 아가토스를 사용하지만 그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지 않고 아가토스 디다스칼러라고 불렀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정도죠. 청년이 말하는 아가소스는 자신에게서 나온 행동입니다. 가짜라고 단정하기는 애매합니다. 모든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형상을 심으셨고 양심을 통해 선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만나지 못할 때 선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선은 땅에 속하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과 자기 신념에 귀속됩니다. 종교의 선은 종교를 지키기 위하여 쓰여졌고 사회의 선은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쓰입니다. 상당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선입니다. 본질적 선의 그림자 정도죠.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따라가면 그림자는 곧 사라집니다. 본질이 떠나면 그림자도 떠나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내가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주로 쓰던 말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 사탄의 교만은 반복되는 내가라는 말로 드러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즉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세상에서 선을 찾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내가 땅에서 찾은 선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본질의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선은 불완전한 선입니다. 꽃병에 꽂힌 꽃병에 꽂힌 꽃이 가짜는 아니지만 곧 변질되어 버려질 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도 하나님의 선에서 공급을 받지 않으면 변질되어 악취를 낼 선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인 물은 썩는 이치와 같습니다. 청년의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선이 아닙니다. 종교가 하나님의 선을 시녀로 고용하듯 청년이 자신의 명성을 위해 고용한 시녀의 선입니다. 잠깐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말씀은 다 이학권 성도님이 수십 번 하시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표현만 살짝 바꿔서 가져다 놓았을 뿐입니다. 새롭게 들리십니까? 쉐마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본질의 선과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의 선과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학권 성도님이 말씀하셨죠. 은혜를 그대로 받으라고. 피하지 말고 받아야 한다고. 에고의 편함에 속지 말고 성찰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허락하고 에고의 습성을 내려놓고 아피에미하며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물에 풍덩 몸을 던지듯 말씀과 십자가의 고난에 풍덩 파라디돔이 되어야 하나님의 본질 선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플라 니조마의 자비와 긍휼이며 하나님의 선이 우리 속에서 아가페로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 줄 생태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기본만 접근할게요. 잠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된 진리는 말로 전부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원리도 본질을 100만 분의 1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 진리로 받지 마십시오. 제 가슴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드릴 뿐입니다. 베레아 성도님들처럼 분별로 들으십시오. 아마 이학권 성도님이 나중에 피드백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근육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힘이 와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용어만 쓰겠습니다. 액틴, 마이오신. 인형극에서 끈이 있죠? 우리 끈을 머리에도 매달기도 하고 팔에 매달기도 하고 손가락에 매달기도 하고 다리에 매달기도 하고 해서 잡아당기면 머리가 움직이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끈에 해당되는 것이 근육의 액틴입니다. 가느다란 단백질 실이에요. 단백질 실인데 이게 세포에 대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몇천 개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5억 개가 있답니다. 한 세포당 5억 개의 액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어벙한 표정도 이렇게 지을 수 있고요. 이학과 성도님처럼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부드러운 그런 얼굴도 가능하죠. 그 실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5억 개나 되는데요. 근데 끈을 잡아당기는 손에 해당되는 것이 또 있어요. 끈을 잡아당기는 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도 단백질인데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돕고 또 기억을 돕기 위해서 오 마이 갓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하고 마이 오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마이 오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액틴을 우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딱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오신이 없으면 액틴은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이 마이오신이 세포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액틴 6개를 300개의 마이오신이 테이크케어를 합니다. 300개의 마이오신이 우리를 돌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 우주를 동원해서 테이크케어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생명의 원리죠. 그런데 이 액틴과 마이오신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 때문에 우리가 액틴과 마이오신이 만나지 못해요. 그때를 우리는 근육이 이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죄죠. 그래서 만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셔서 그 죄가 위치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근육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칼슘 이온이라는 것이 명령을 받으면 그 가로막고 있는 그 단백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그의 일부와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자마자 열쇠 구멍으로 열쇠를 집어넣어서 돌리듯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 사랑하던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 만나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오신에 장전되어 있던 에너지, 그걸 ATP라고 그러는데 그 장전되는 그 에너지로 인해서 잡아당겨서 서로 포옹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근육이 수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칼슘 이온이 빠져나오면 다시 위치 변경을 했던 단백질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서면서 마이오신과 액틴이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를 우리는 근육이 이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이오신이 없으면 액틴이 움직이지 못하듯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본질의 선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초월하지 못하고 카멜레온처럼 색깔만 바꿀 뿐입니다. 마이오신에 액틴이 잡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상태를 주님께 붙들림 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문을 여는 것처럼 말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아피에미 하면 가슴이 열려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청년이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키려 시도해 봐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때 가슴이 깨어지고 아피에미로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액틴 같은 존재입니다. 마이오신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계명의 본뜻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 되면 계명은 우리 안에서 피어납니다. 18절, 19절, 20절을 차례대로 봉독해 주십시오. 청년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자신에게 만만한 질문이죠. 그런데 선은 하나님께 속하고 계명은 아버지 손을 잡을 때 지켜지는 것인데 청년은 다 지켰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학교 다녀왔니? 예, 다녀왔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전화 왔는데 오늘 학교 안 왔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제가 분명 학교 정문을 딱 손으로 치고 왔는데요. 다녀오긴 했지만 중요한 공부는 안 했잖아요. 본뜻과 무관한 선은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본질과 무관한 계명지킴은 진정한 계명지킴이 아닙니다. 액틴이 스스로 움직였다고 주장한다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하거나 두 번째는 착각, 자기 환상, 주로 이단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세 번째는 액틴이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이오신 말고 마이우신, 세상 우상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결국 간접적으로 사탄과 결합한 것이죠. 우상과 결합한 액틴은 세상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존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우상 자체가 생존계에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지켰다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 선으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 선이라는 페인트, 선이라는 색깔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피에미입니다. 용납하고 영접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아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서 피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삶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님의 마여신으로 사느냐, 세상 가짜 마여신으로 생존계에 사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겁탈라도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에고가 문을 잠가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합니다. 21절, 22절을 차례대로 봉독해 주십시오.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저도 분명 근심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청년에게 하셨을까? 우리는 청년을 100%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 철저히 정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 마요신과 결합해 활동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마요신과 함께 살아가는가? 우상 마요신을 붙들고 사는 부분이 있다면 늦기 전에 수술 받아야 합니다. 이 수술은 사전 심판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되어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8장 8절에서 9절에서 손과 발,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전 심판을 받지 않으면 영적 암은 나중에도 손 쓸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에서 관리자로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로서의 에고 정체성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유자로서의 정체성을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참선에 붙들림 받기 전에는. 마더 테레사의 경우도 주님의 참선에 붙들림 받아 합작한 것이지 인간 단독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팔아 나눠 주라는 말씀은 투기성 믿음으로 투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실행하다 보면 실패하고 갈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슴이 깨어져 주님이 들어와 역사하시는 길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가슴이 깨어져 맡기면 주님이 함께 감당하십니다. 하늘의 보화는 시시껄렁한 세상 명성이나 부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선, 아가토스와 연결된 아이오니오스조의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장소입니까? 천국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사랑을 바라고 사랑을 믿고 사랑이 순환되며 막힘없는 온전한 아피에미로 존재가 흐릅니다. 부모의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는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6,000개를 세우는 이리 새끼도 아니고 종교의 교만으로 은근히 약자를 누르며 사는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스플라 니쪼마이 없이 기능적 선만 찾는 부자 청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누며 사랑을 누리는 영적 어린아이 예수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생태 현상입니다. 어린아이 심령 자체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는 생명의 순수한 기쁨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업신여기지 않고 따뜻한 컵 한 잔의 커피를 대접하며 편견 없이 용납하고 영접한다면 그 상태가 천국입니다.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면 그 용서가 아픈 가슴을 치유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상태가 천국이 됩니다. 익숙한 종교의 생태, 본토 아비주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용기 있게 발을 내딛는다면 그 순간이 세상 대기권을 넘는 천국길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1820 데일리 브리드 순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삶 속에서 계속될 때 산상에서 영체를 보여주셨듯이 그 인격의 패턴이 본질로 구조화되어 우리의 영체로 나타납니다. 이 영체가 아이오니오스 교회와 하나 되어 영원히 기쁨의 빅뱅을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암담합니다. 악과 선이 공존하고 혼돈과 공허가 가득합니다. 사이코패스도 있고 소시오패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기보다 선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빛만 있고 어둠이 없다면 입체라는 것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둠과 악이 있기에 선의 자발성과 방향성이 생기고 누림이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오늘 세 스테이지를 보았습니다. 성실한 종교인, 성공한 청년 사업가. 이 둘은 하나님 선과 단절된 선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본질이 떠나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이 부재하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종교인과 세상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린아이의 심령은 천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림자 역할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에 합류하여 하나님의 선에 붙들림 받는 어린아이 액틴이 되겠습니까? 연약한 어린아이가 돌뿌리에 걸려 쓰러질 때 액틴들이 스플라흐니조마이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여신의 손길에 절대 순종한다면 주님과 아이들이 주님과 우리들이 합하여 쓰러지는 어린아이를 잡아 넘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으려면 우리의 세상적 패턴이 깨어져야 합니다. 세상적 패턴은 이리의 패턴입니다. 무엇을 더 많이 먹을까? 무엇을 더 잘 입을까? 염려하는 패턴입니다. 또 다른 패턴도 있습니다. 무엇을 더 고상하게 먹을까? 무엇을 더 고상하게 입을까? 양의 탈을 쓴 패턴입니다. 세상을 먹이로만 보지 세상을 먹이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 없이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세상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또 다른 가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돌아보고 종교의 편안함을 맛보아 이미 소금기둥의 상태처럼 굳어 있습니다. 종교인의 자리에 있거나 세상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깨어져 하나님의 선이 개입하심을 영접한다면 결과적으로 자연히 종교와 세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패턴이 옷을 만들듯 잘못된 패턴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학권 성도님의 인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례함을 당해보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죄도 하나님의 선을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동안 이학권 성도님에게 무례했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이제 짧게 나누라면 짧게 나눌 것이며 길게 나누라면 길게 나눌 것입니다. 저희 에고의 패턴이 깨어져 어린아이의 패턴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팔을 벌리시고 어린아이처럼 달려오시는 성도님들을 눈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선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선을 세상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종교에서도 찾지 않겠습니다. 선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이니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1820 순원들과 하나 되어 주님이
하늘 보화로 주신 영생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